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수행은 빛과 소리를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내 몸에 받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우주와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춰질수록 건강해지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깨달음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빛과 소리 수행을 통해 조화신선 빛의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병겁이라야 천하통일을 하느니라. 장차 전 지구촌을 휩쓸면서 인류의 생사를 심판할 병겁은 후천의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서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병겁도 상자님의 조화로 막아주시면 안 되는지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 이 대자연의 법칙이 춘생추살이듯 어쩔 수 없는 법도로 닥치는 병난도 섭리입니다. 그러나 상자님께서는 이를 능히 넘어서서 후천 조화 선경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삼신조화 수행법을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가을철에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수행을 실천하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가다듬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가을 개벽을 앞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비롯한 북반구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은 내년에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일 CNN에 따르면 기후학자이기도 한 케빈 슈미트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은 엘니뇨 현상이 최근 몇 달 동안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여름 경험하는 극심한 더위에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엘니뇨는 적도 근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올해는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미트 소장은 엘니뇨는 이제 막 나타났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엘니뇨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거의 모든 곳, 특히 바다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져 있는데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올해 6월이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보고했는데 7월 1일부터 15일 동안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면서 이번 7월도 역대로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벨라루스에서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에 돌입하자 이 국경에 맞닿아 있는 폴란드 주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그너 용병들이 폴란드 동부와 가까운 벨라루스 브레스트스키 훈련장에서 이 벨라루스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사격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잇따라 들리자 폴란드로까지 전쟁이 확산하진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폴란드 당국도 국경 인근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1000여 명의 병력과 200대 군용 차량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국경은 안전하며 동부 국경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의 경과에 따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첫 공식 도서 비욘드 더 스토리가 미국 뉴욕타임즈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19일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비소설 하드커버 분야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발표된 순위는 지난 9일 이후 발간된 도서의 주간 판매량과 또 예약 판매량을 합산해 매긴 것이라며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로 직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위에서 한국인 저자의 도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욘드 더 스토리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온라인 서점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발간 당일 미국과 영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지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역대 최다 선주문량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조명한 이 책은 3년 이상의 취재와 2년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서울, 존재의 이유, 사랑, 증오, 아미, 인사이드 아웃, 착륙 없는 비행, 방탄소년단의 세계, 우리 등 총 7개의 챕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묶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또 상제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주제로 송영대 교육위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능력과 권력을 대권이라고 하죠. 그럼 상제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세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명계를 포함하여 하늘, 땅, 인간 세계를 맡아 다스리시기에 우주에서 가장 큰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3계 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3계 대권으로서만이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여 3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우주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이 조화인데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조화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란 창조와 변화가 합성된 말로서 변화와 창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조화는 무엇을 만들고서 그것을 궁극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다시 사물을 변화, 재구성하는 창조적 역량과 권능을 말합니다.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상제님은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시고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굳이 도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이전 성자들의 도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상제님 말씀에는 예로부터 상통천문 위로는 하늘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통한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완전히 도통을 이룬 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자들은 인간의 길에 대해 사랑과 자비 등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인간 문명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상극, 부조리, 부조화, 어금존양, 원한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의 중통인이란 가운데 중자 관통하다라는 통자로 인의, 즉 인간사의 모든 일에 관통을 한 경지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새 우주를 개벽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뜯어고쳐서 곧 자연개벽, 우주개벽으로 인간 문명의 틀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 짜놓으신 것이 바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통은 예전의 성자들의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깊이와 격조가 다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의 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공사에 수종들며 상제님의 말씀과 권능, 행적, 기적을 증언한 주요 성도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 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수석 성도인 김형렬 성도입니다. 원래 하느님 뵙기를 늘 열망했었는데 상제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당신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김형렬 성도는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제님이 보여주신 조화 권능은 도전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상제님께서 구리골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이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마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상제님께서 세론이 소동할까 염려되니 오래 하지는 못하리라 하시고 담뱃대를 뜨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추다가 그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당시의 상제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가는 해를 멈추신 권능 외에도 당시 천형으로 불리던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 등 도전을 보면 상제님의 무수한 조화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제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조화 권능을 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신권과 도권은 천지인 3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구체적으로 3계 대권의 조화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제님이 지상에 강세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 속에 갇힌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도 설계도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뜯어 고쳐야만 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늘, 땅,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주적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이 3개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치셨는지는 천지공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대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행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를 그대로 가져온 빛꽃이 바로 설려화입니다. 이 빛꽃 문화는 원형 신선 문화, 우주 광명 문화의 열매로서 영성과 신성을 지닌 상징체인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도 꽃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동서 문명의 빛과 꽃 문화에 대해서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구촌 동서문명의 빛과 꽃문화. 꽃은 인류 문명사에서 진선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 사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상징체다. 또한 꽃을 통해 각기 다른 문화권이 지닌 영성과 신성, 그리고 고대인의 미학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이제 빛의 나라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주 광명과 하나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 환국. 빛과 하나된 대신선 제왕 안팍연 환희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 삼신할머니의 빛꽃을 전수받았다. 이후 환국의 종통을 이은 환웅의 배달, 단군의 조선을 비롯한 대한의 1만년 국통을 이어온 빛꽃을 받은 대신선 제왕들은 한국의 고유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나라를 건국하고 역사를 경영해왔다. 그런 인류 문명사적 의미에서 이 한 송이 빛꽃은 광명인간, 홍익인간의 표상이며 우주 광명 문화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중국과 도교 불교의 꽃문화.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중국은 중화, 화하로 자처하면서 한족을 화인이라 불러왔다. 화는 빛나다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직역하면 빛꽃이 된다. 그들은 환국으로부터 빛꽃을 전수받은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 조선을 지우고 자신들을 천지의 중심에서 빛나는 조화꽃이라 부르며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문화는 동방 배달의 원형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 간직하고 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동방 배달의 삼신과 칠성, 팔수로 상징되는 신선 문화와 광명꽃, 조화꽃이 고대 한국의 문화 강역인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중 묘족의 전통 문화인 군무는 환국과 배달의 빛꽃 문화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지우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삼신 빛꽃 화관을 쓴 채 태양꽃을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환국 말기 커발환 환웅천황이 신시배달을 건국할 때 반고 역시 제7세 지위리 환인천재의 미용을 받아 중국 삼위산 남림동굴에서 임금으로 즉위했다. 그를 따르는 족속으로 유묘가 있는데 유묘를 묘족의 조상인 삼묘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요임금이 치우천왕을 모시는 삼묘족을 강제로 삼위산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때문인지 삼위산이 자리 잡은 돈황에는 천여 개의 석굴이 있는데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과 신선꽃이 그려진 벽화가 가득하다. 천정의 중심에는 생명의 신비를 품은 팔수문양의 연꽃, 빛꽃이 있고 신선이 꽃을 들고 하늘을 나는 벽화에서 도교의 빛꽃 문화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도교 경전인 도장경에서도 우주는 도기, 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다고 했다. 태을 금화종지에서는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며 온몸이 순수한 양 기운으로 조화되면 금화가 터져 나온다고 하여 광명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꽃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불교에서 연꽃은 빛의 꽃이라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며 부활과 재생,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화엄경은 일즉일체,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라 하였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도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전수하신 빛꽃 문화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꽃문화. 일본은 동방신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로 시작된다.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는 6천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문화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신사에는 신교의 광명 사상과 꽃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혀 있는 니코 동조궁은 태양빛이 동쪽에서부터 비춘다는 곳으로 도쿠가와와 가문을 상징하는 꽃이 신사의 전각과 도리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도쿠가와의 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팔각 철제 부도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삼신 문화의 삼수와 영원 불멸의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 팔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신사에서는 지금도 맞쓰리를 행할 때 신녀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춘다. 일본 전통 연극인 노의 하고로모라는 공연에 등장하는 선녀의 의상에서도 찬란한 빛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고야산이나 죽어서라도 신선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듯한 오키나와의 빛꽃이 그려진 납골함 등에서 이러한 천상의 빛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배달과 단군조선의 신교 문화가 전해졌을까? 그 비밀을 일본의 최고 산인 후지산의 산신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초대 왕인 신무왕의 증조 할머니인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일본에서는 백제인들이 모시고 온 백두산 신으로 추정되는 대산 기신 오야마스미노 카미의 딸이라고 한다. 이는 곧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백두산 신교 문화의 정수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꽃을 들고 미소 짓는 아름다운 공주님이란 뜻이다. 정리하면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웃으며 들고 있는 꽃은 동방 1만년 신교 문화의 정수인 빛꽃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고노하나를 목화로 보면 신단수에 핀 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과 하나됨을 뜻하는 신단수는 즉 광명과 하나 되었다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신무왕은 이 꽃을 전수받아 정통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첫 왕이 된 것이다. 그 역사적 근거로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제36세 단군조를 보면 기원전 667년에 바다를 건너가 삼도를 모두 평정하였다고 했는데 협야 후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신무이다. 네, 가까운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의 빛과 꽃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신기하시죠?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들의 빛과 꽃문화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율려 조화의 빛폭발로 나를 자가치유하는 조화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방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신교 문화로 만물의 근원인 청수를 올리며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첫 출발점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태어령님의 조화받아 그 중심 좌표인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면 그 순간 나는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범식은 보통 사람의 호흡, 즉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짧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 범식이 아니라 하단으로 숨쉬는 것이 트루 브리딩, 참된 호흡, 진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단순한 공기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자신의 깨달음의 차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음양 운동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순수 음양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율려 기운이 들어가면 유형의 몸과 무형의 영체가 모두 새롭게 거듭나며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무려 2만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옴 사운드와 1만 년 전 황국에서 완성된 훔 사운드로 함께하는 호흡은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최상의 정통 수행법입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옴과 훔을 바탕으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염려불망 송주하며 삼신조와 신선수행법으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후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율주 자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전공법으로 시천주주 21독, 태율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주문이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나 병환이 있으신 분 등 여러 상황으로 주문을 다 외우기 힘든 분이시라면 상제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그리고 훔치 태일천 상원군만 읽어도 두 주문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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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두레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두레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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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율려는 소리이자 빛이며 파동입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기면 주문을 소리내서 읽으며 집중해도 좋고 손을 더 힘차게 하시며 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직접 노래해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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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충맥이라고 합니다. 충맥은 우리 몸의 기맥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맥이 뚫리면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자신감도 높아지고 천지기운도 충맥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충맥을 맑힌 만큼 우주의 깊은 근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기맥은 습생의 과정에서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임으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가슴 쪽이 막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이 막혀 있는 곳은 더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 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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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 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이제 비판과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촌의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비판이 더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제 비판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장과 간,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양쪽 신장에 비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좌엽에도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우엽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간을, 하나는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설려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대우주가 열려 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 생명력인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 비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며 자가치유가 됩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수행센터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려화 예식에 참여해 설려화를 전수받으면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설려화 수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내 머리 상단에 본체 설려화를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전해줄 사람의 이마 안 상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으로 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해받은 빛꽃을 가지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려화 치유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설려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신장과 간, 쓸개에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신장과 간 쓸개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설려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가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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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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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이제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빛이 뭉쳐지면서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 동력원인 우주 율려의 조화빛으로 빛폭발이 일어나면 더욱 강력한 소생력으로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사파 움치 움치 태울 천사 움치 움치 태울 천사 움치 움치 태울 니치야 우레
이렇게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파를 계속합니다. 선료와 비폭파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다 같이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삼신조화 신선수행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둠과 병을 근원적으로 몰아내고 빛으로 나를 채워 자가치유하며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을 번역할 때 흔히 어두울 명자를 써서 명상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부적절한 글자 선택입니다. 내 몸의 어둠, 고통, 염증, 암덩어리 등을 씻어내고 본래의 밝은 내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어두울 명이 아닌 밝을 명자를 써야 적합합니다. 명상은 내가 나의 밝은 모습을 만든다는 뜻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과 만물은 그 본성이 빛입니다. 진정한 명상 수행을 통해 우주의 빛의 섭리를 성취하는 궁극의 실현자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현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수행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우주의 어느 한 공간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방신선학교 수행과 함께하면 우울증도 극복하고 불면증도 해결할 수 있고 잠도 잘 자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수행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동방신선학교 아자아자. 동방신선학교 무병장수 신선조화 수행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함께해요 동방신선학교. 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많은 검색을 하면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곳이 우리의 눈과 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천주도 태일주 수행 그리고 선려와 비치유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건조한 눈과 그 뇌의 피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동방신선학교 수행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꼭 함께 하시면은 정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동방신선학교는 사랑입니다.